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보고 기독교 신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맞는데 교회 밖 세상 속에서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언제부터인지 나이롱 신자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가짜 신자 같다는 말입니다. 나이롱을 왜 가짜인 것에 빗대어 쓰여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나이롱은 원래 원유를 정제해서 석유를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로 뽑아낸 섬유로서 아마 천연 섬유가 아닌 화학 섬유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 같습니다. 과거 7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이 나이롱 하면 신소재로서 아주 좋은 질의 섬유로 각광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린 시절로 나이롱으로 만든 쫄쫄이 바지와 또 나이롱 잠바가 유행했던 시절이었으나 70년도 이후에 이 나이롱이 다른 섬유에 비해 저급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인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 나이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짜의 대명사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싫은 학생이나 특히 예비군 훈련 받기 싫은 사람 중에서 이 나이롱 환자가 많았던 것이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 가짜의 대명사인 나이롱이 우리 기독교 신자 앞에서 수식어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분명 교회 신자인데 실제 그의 삶과 믿음은 따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소금과 빛과 같이 되라고 하셨으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였는데 정작 교회 밖에서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나쁜 행실을 하기 때문에 나이롱 신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간에야 이 말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 말을 쓰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다소 행실이 좋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경건해지고 순한 양처럼 온유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좋은 말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소 신앙심이 부족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함께 품어주고 기도하며 신앙이 더 자라도록 또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난 나이롱 신자라고 자책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회개하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불신자들도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남을 위해 섬기며 희생하는 종교라는 것은 아마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우리 성도들 못지않게 착하고 또 좋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손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말로만 또 기도로 다짐하며 그렇게 했지 실제로는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스스로 신자임을 감추고 살았지 않나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종말의 때인 심판의 날에 우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을 예를 들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온다고 하시면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심판날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이곳에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며 말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오늘날 우리가 말한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또 마지막 날 말한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 말로만 하는 고백이 도덕적 순종에 의해 수반되느냐 수반되지 않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서신서인 로마서를 보면 기독교 교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단순히 선한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기 힘들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 전체의 앞뒤 맥락을 보지 않고 단 한 번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간에나 또 신학생들 또 신학교 교수들 간에도 논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즉 기독교 교리라는 것도 예수님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도 그렇고 오늘의 말씀도 그렇고 행함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구원의 교리는 다르지 않냐는 문제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헷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부흥회 때 강사님이 구원의 확신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실제로 손을 드는 것을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서 여러분도 잘 아는 구원의 교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구원파라는 사이비 종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를 한 번 믿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요 교리입니다. 일단 구원받으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괜찮다는 식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마는 이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게 하여 회개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약화시키며 믿음보다 지적 이해를 강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 믿음도 없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이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고 추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 공생의 초기이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정작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칭하는 이단자로 몰아세워 십자가의 저주의 형벌을 받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기적이 행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옛날 그 유대의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보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즉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실천하지 않고 즉 복음의 참 진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믿음도 없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지극히 형식적인 고백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런 빈 껍데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분명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모종의 신앙 고백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나 기타 성경에 제시하는 참된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지하며 정작 하나님의 뜻은 전혀 실천하지 않으면
이런 자들은 마침내 버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자세히 의미해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이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주여 주여 부르며 예식적인 신앙과 불법을 행하며 삼일체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며 아울러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예수님께 그들의 공치사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는 척 이장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그 고백은 때때로 장관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하는 고백이 매우 극단적인 신뢰인 선지자 노릇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권능을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자연적인 사역의 행사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그들의 공치사입니다. 그들은 3번씩이나 그것을 사용하여 강조하기 위하여 그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숨김없이 고백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으며 귀신을 쫓아냈으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실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날까지 이단자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예수님께 대한 인격적 헌신도 없이 자기 나름의 종교적 신념이나 열정으로 이적의 권능을 행한다고 하여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적의 권사를 행사하는 것은 마귀도 할 수 있으며 오늘날 무당도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는 이유는 그들의 고백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입술로만 관계가 있었지 그들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으나 결코 그들은 주님 앞에 굴복하거나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6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차이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쫓아버리신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역으로 그들이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상적인 행동으로 그들이 행하는 일은 선하지 않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마침내 버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는 불법을 행하며 나쁜 짓을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신자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믿을만 하다든지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들어야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거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가리우게 되는 것으로 그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렇게 예수를 믿을 거면 난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주여 주여 외쳐대지만 교회를 사회재단처럼 또 일반 회사처럼 운영하면서 교회 재정을 사적으로 쓰고 또 교회를 교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교회를 자식에게 대물림해 주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그간 자신들의 목회 활동을 한 걸 가지고 공치사를 하게 됩니다. 주여, 저는 끼니를 굶어가며 교회를 개척하여 이만큼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선교와 구제에 남지 않게 했습니다 하고 공치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누구나 다 합당한 이유를 들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설 사람들이며 이를 피해갈 자는 누구도 예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개떡같이 믿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되면 구원파와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흉내만 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말씀을 실천해 있음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날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 같은 우리 기독교 이단자들이 그들의 교세를 넓히며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예수님과 같이 메시아임을 자처하면서 예수님 행세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자신이 꾼 꿈이나 또 환상을 가지고 내가 계시를 받았느니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삼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계시나 꿈은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받을 수도 있고 기적을 맛볼 수도 있으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자신이 받은 계시라고 여겨 예수님의 행사를 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전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축복만을 비는 기복신앙과
자기의 도덕적 수양만을 위하여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목적에서 예수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거짓 신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어떤 때에도 악인들도 이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에게 일시 이용된 일이 구원받은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알아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아는 신앙의 관계가 믿음으로 나타나서 구원받는 방법인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분명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받고 기적을 맛봤다고 신앙 간증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사회에서는 전혀 예수 믿지 않게 행동하는 나이롱 신자 같은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는 교회에 다른 한쪽 다리는 세상 밖에 걸쳐 놓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선행과는 관계없이 구원받는 자라고 자유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단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고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말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는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심판받을 때 반드시 회개해서 우리가 버림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실천해야 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신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참된 신자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찬송가 518장에 보면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찬송이 있습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Lord, I want to be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함께 있는 참된 신자임을 이 시간도 마음에 새겨 천국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된 신자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을 실천하며 기도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며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